예배시원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주도 한 달 상기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냥 행사 때문에 또 단체에 이렇게 가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원하는데 제주도 가서 살아보니까 제주도가 정말 크더라고요. 저는 제주도 끝에서 끝에 가도 한 30분이면 갈 줄 알았는데 처음에 공항에서 숙소 가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가려면 보통 50km, 60km, 왕복 100km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제주도가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날 못 살겠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이제 제주도 유명한 게 뭡니까? 갈치 유명하죠. 갈치구이. 그래서 이제 제주도 온 김에 갈치구이 한번 먹어야 되겠다. 갈치구이 집에 갔어요. 거기 메뉴표를 딱 보니까 갈치구이 둘이서 먹는데 최소 금액이 10만 원이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또 다른 집에 가봤더니 또 10만 원이더라고요. 짠나? 그래서 결국 우리는 15,000원짜리 갈치찜 이제 갈치를 건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주도 유명한 흑돼지 있잖아요. 흑돼지도 그냥 먹으려 하면 거의 10만 원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흑돼지를 못 먹고 왔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돼지고기 사주셔가지고 소원 풀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못 살겠는 게 하나 있는데 탄소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500m마다 하나씩. 거기다가 제한 속도가 30km. 그 다음에 50km. 그래 또 30km. 아니 그냥 소달구지 타고 다니라 그러지 말고 자전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은 좋은데 사람이 살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결론이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가봤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미리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 중심으로 그 옆에서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이제 가봤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라고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착실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잘 몰랐잖아요. 제주도 가서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수준이더라고요. 제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괜찮게 공급받고 있구나.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또 그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25 73주년 기념일이에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경에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휴전선 전체를 거쳐서 동시에 진입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탱크가 거의 100대 가까이 있었고 우리는 단 한 대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고
우리는 그냥 소총을 들고 싸워야 되고 북한은 대포와 탱크와 발달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그 이틀 만에 대통령이 서울을 포기하고 대전을 수도로 지명을 했다가 또 7일 만에 그 부산으로 정부가 이직을 했어요. 북한은 일주일 안에 남한을 해방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묘하게 김일성이 뜻대로 모든 게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6.25 전쟁은 러시아의 그 소련의 스탈린이 이게 김일성을 통해서 남한을 침공해서 그 공산주의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그 소련의 대리 전쟁 같은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6.25가 73주년이 됐는데 문제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휴전 상태에 있다는 거죠. 6.25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그때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파병을 결의하고 전투병력 16국에서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방 의료 지원 6개국에서 지원을 했어요. 미국은 이 6.25 전쟁에 군인들을 178만 9천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파견한 나라가 영국인데 5만 6천 명, 캐나다는 2만 5,680명. 그 외에도 16개 나라가 전투병을 파병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희생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해줬어요. 6.25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27만 명, 남북 민간인이 53만 명, 또 한국의 군인과 경찰이 14만 명, 북한 군대는 52만 명이 죽었어요. 유엔군 사망자가 4만 몇천 명인데 그 중에 33,669명이 미국 군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에 해준 일은 엄청난 거예요. 그 178만 9천 명의 군인을 파병했는데 자기 나라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33,669명이 엄청나요. 그게 부상자는 1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자적인 지원, 무기 지원도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6.25 때 북한을 이겨낼 그런 능력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까지 세웠냐면 이제 계속 밀려서 부산까지 밀리면 우리나라 정부를 남태평양에 아주 그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정부를 세우겠다.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남태평양에 있는 뭐 무슨 피지인지 무슨 섬인지 모르는데 그 섬이 대한민국이 될 뻔한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체를 역전시키고 유엔군이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개전 초기 유엔 안보리가 열릴 때 당시에 소련의 그 지도자가 스탈린이었어요. 유엔 안보리 결정은 이제 6개국이 하잖아요. 러시아가 반대하면 안 되네. 지금도 안보리 결정하려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제재, 북한이 막 핵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할 때 제재하려고 유엔 안보리가 결의하려면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 6.25 때도
유엔에서 파병하려고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됐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파병 결의안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 러시아의 이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빼고 결의해가지고 유엔 파병이 결정이 돼서 유엔이 우리나라에 파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6.25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은 남북의 동족 상장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지만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보호하세요.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6.25 전쟁 가운데서 저는 지켜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 그 역사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국가로 유엔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독립국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때 누가 갔냐면 1948년 9월 21일 날 장면, 모윤수, 김한란, 장기영, 정형이 이 5사람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엔에 이제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소련 대표 소련이 자기 밑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소련 밑에 있는 당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투표를 못하도록 반대를 계속했어요. 계속 반대를 했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우리 국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려 하는데 그걸 못하려고 시간 끄는 거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필리버스터라고 그러죠. 국회의원들이 나가가지고 계속 안시고만 계속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의할 시간이 끝나면 그냥 그게 무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은 거예요. 러시아와 그리고 그 밑에 위성 국가들 대표가 나와가지고 계속 필리버스터를 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엔 그 결정이 끝나는 날까지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 안 해주려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 그 장면 그때 총리였죠. 모윤수 이 2사람이 새벽에 교회를 갔어요. 이제 거기 나온 김한란이나 모윤수, 장명 이런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2분이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독립국가로 인정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역시 이제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소련 대표가 나와서 이제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는데 갑자기 이 소련 대표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퇴장을 해버렸어. 이 퇴장을 하는 순간에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국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때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한 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인정이 됐어요. 이 러시아 대표가 발언하다가 왜 갑자기 목이 막힙니까? 목이 막혀가지고 여기서 발언을 못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은 다 해주려고 그랬죠. 러시아 대표가 나가는 바람에 요때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확 결의를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소련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죠. 무기도 많이 대주고. 그리고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의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계속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6.25가 발발하고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7월 2일 날 대통령과 이 국무위원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절대적인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과 교회들에게 비상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이제 막 금식기도, 작정기도, 그리고 해운대 백사랑에서 사람들이 막 피난민부터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7월 1일부터 단절히 기도했어요. 7월 7일까지. 그런데 그 7월 7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그때 이 소련의 대표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 못하는 바람에 독립국가로 인정될 때도 러시아 이 소련 대표가 목이 막혀서 퇴장하는 바람에 참석 못하는 바람에 유엔 군대가 우리나라에 파병되도록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대통령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고 그 7월 7일 날 유엔 파병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있었는데 이때 총사령관이 메가드 장군이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상륙작전, 이런 대규모 상륙작전에서 성공한 사례가 노르망디 상륙작전밖에 없대요. 수많은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상륙작전은 성공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계속 대만을 쳐들어가겠다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못 쳐들어가요. 잘. 왜 그럴까요? 미국이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대만을 쳐들어가려면 무슨 작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상륙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륙작전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천 상륙작전 역시 엄청난 대규모 상륙작전에다가 그 인천의 바다가 깊어요? 얕아요. 이 썰물과 밀물 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국의 그 대형 군함들이 다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뭐라 그래요? 물이 빠지면서 자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작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도 뭐 인천으로 상륙작전 하기는 차라리 하면은 저쪽에 함흥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하겠지. 미국의 그 대형 군함들이 인천으로 못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역발상이죠. 메가드 장군이 이제 총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할 때 이때도 역시 한국의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메가드가 폐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메가드 장군이 교회 장로였거든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세계 이 전사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한번 쭉 고조서부터 쭉 읽어봤는데 제가 역사를 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역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영토가 얼마나 작아요. 남북을 합쳐도 조금해요.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중국 어마어마하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한반도를 닭에 붙어있는 부리 정도로 생각한대요. 닭 부리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중국부터 몽골부터 그 다음에 일본부터 이 러시아부터 주변에 있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벌써 중국에 그냥 복속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에게 그냥 먹혔거나 러시아에 먹혔거나 몽골에게 먹혔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키셔서 오늘까지 이 나라를 유지시켜 주신 줄로 믿어요. 좀 이따가 제가 그 얘기할 텐데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자, 제가 이 제주도 가서 음식을 체질식으로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다 보니까 목이 자꾸 끌끌해졌어. 체질식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안 하는데 그래서 목이 약간 끌끌해지면 이해하세요. 다시 이제 체질식으로 바꾸면 나아질 거예요. 우리나라 6.25는 3년 동안이나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휴전 상태가 됐죠. 근데 이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전쟁도 있는데 개입하는 전쟁이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날 때 세계인들은 다 뭐라고 해요? 3일이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거다. 3일이면 러시아 군대가 키우를 점령하고 아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망명을 가거나 도망을 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1년 4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약간 역전이 돼서 러시아가 고전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예상은 우크라이나가 3일 안에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도리어 지금은 쳐들어갔던 러시아가 위기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러시아의 용병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군대 5만 명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싸우던 그 군대가 딱 돌아서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해서 지금 진군을 하고 있어요. 쳐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리어 러시아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실 인류 역사의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들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의 역사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남왕조 유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북왕조는 땅이 굉장히 넓고 인구도 많았어요. 남왕조는 2개 지파, 땅도 좁고 그런 상황인데 이때 남왕조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북쪽에 있는 아람과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왕조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 작은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과 그 당시에 남왕조 유다 백성들은 이 연합군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군대나 무기나 경제나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게 뭐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이 바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에 무기로 이게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과 백성들이 다 걱정입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고민할 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과 대신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하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자, 하나님이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시켜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대신 싸울 거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가대원들, 교회의 성가대원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나를 찬송만 불러. 화살도 쏠 필요 없고 그냥 창 던질 필요도 없어. 그냥 서서 너희들은 찬송만 부르고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 구경만 해라. 내가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만 부르고 구경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연합군들이 와서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은 거야. 20장 2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 대군이 그날 밤에 다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떤 결과가 왔냐? 역대하 20장 29절 30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으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으로 이 작은 유다를 순식간에 집어삼킬 줄 알았는데 이 전쟁에 왔던 연합군들이 다 천멸해 버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울 용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울 용기가 없는 거야. 야, 우리가 괜히 쳐들어갔다가는 우리도 다 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나라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소문이 이 주변 나라에 다 퍼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리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 든든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 전 세계 현실이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산다면 그런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잘 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나라도 파수꾼이 아무리 나라를 이렇게 군인들을 강하게 하고 파수꾼을 잘 세워서 지켜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 하루아침에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는 가정, 하나님이 돌봐주는 나라, 기도만 한다고 돌봐주는 건 아니에요.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특히 전쟁에서는 지금 러시아도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예요. 그 러시아 정교죠. 러시아 정교. 우크라이나도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예요. 그 사람들이 뭐 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참 믿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명목상 종교가 기독교지 우리나라 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잖아요. 불교라고 얘기하면 절에 안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그들은 명목상 종교가 그냥 그런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죠. 그리고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명목상 기독교인데 기독교 국가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기게 해달라, 러시아 이기게 해달라. 우크라이나 이기게 해달라. 그럼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어 도대체? 참 하나님 난처한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에 마지막 주에 우리 아이들이 잠깐 제주도로 왔었어요. 근데 정은이가 먼저 이제 주머니를 들고 제주도로 먼저 왔어요. 근데 차를 타면 이제 주머니가 이제 시트에 뒤에 이렇게 탔죠. 타면 뭐 볼펜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입에다 이렇게 대고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말하셔. 하는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런 거. 와, 차마다 분이를 하는 거야. 그치? 어떻게 자기들이 분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주님 정말 바쁘시겠다. 주님이 차마 타고 얼마나 바쁘시겠냐. 계속 참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볼펜이 시원찮은지 이제 집사람이 그 약통을 줬더니 그걸 마이크라고 들고 막 또 주여! 하나님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서로 막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응? 자,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북한의 북쪽에 대통령이 링컨이었어요. 근데 초반에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 밀렸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대통령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링컨에게 물었어요. 각하, 하나님은 북군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남군 편에 계실까요? 그때 링컨이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네. 자,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는 그래요. 서로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 이제 목회자 축구대회 하면 가잖아요. 그럼 다 목사님들이야. 집안마다 다 목사님들이 선수로 나왔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축구 시합하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편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밖에서 생각해봐요.
야, 하나님 정말 난처하시겠네. 누구편을 들으시지? 저는 기도하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링컨이 주고 있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안 있는지,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도우시는 거예요.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제 역전에서 승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반대편에 있는지 점검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처 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치려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편에 한결같이 섰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고, 그래서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도 나는 마지막까지 나와 내 가족들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느냐. 상상을 초월하게 도와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쳐부시고 막 연전연승해서 가나안 땅에 막 물밀듯이 확 들어오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그냥 1대1로 부족끼리 싸웠다는 싸움이 안 되니까 우리 단체로 듭시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단체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군대에게 대항했어요. 싸웠는데 그날 정말 전투가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승기를 딱 잡고 막 이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승기를 잡고 막 이기기 시작하는데 밤이 되면 이제 전쟁을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또 그 밤이 새는 그 기간에 적군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싸울 수 있으니까 지금 승기를 잡은 이때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태양을 멈추라고 내가 명령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저 하늘에서 태양아 멈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루 동안 태양이 멈췄어요. 할렐루야.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 슈퍼맨이 뭐 자기 애인 살리려고 막 지구를 반대로 막 돌려가지고 시간을,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라 했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줬어.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제가 따져봤어요. 아, 이거는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잠시 자전을 중지한 거야. 중지. 자,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을 중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만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야, 지구 잠깐 좀 멈춰. 그러면 그냥 멈추는 거야.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는데 하나님은 지구를 잠깐 자전을 멈춰서 하루 동안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수아,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 여호수아의 호소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회개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홀로 가나안 땅에 갔지만 처음에 가나안 원주민이 얼마나 멸시하고 막 학대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한 40-50년 지나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아들 이삭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딱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은 너무 번성하고 너무 부강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를 좀 잡아주시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해요. 북한은 초기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지하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북한은 공산화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다 파괴하는 거였어요. 신자들을 다 숙청해서 죽이고 탄광,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어요. 공산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3대를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북한의 신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섬기고,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는 또 성경책을 소유했다가는 바로 처형을 당하거나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감옥, 요득 같은 그런 감옥에 가서 정말 가장 힘들고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어요. 북한이 그래요. 근데 북한은 또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북한에서 구호가 그런 거였어요. 천사 뜨고 허리 펴기, 새벽별 복용도. 새벽별 보고 나가서 저녁별 보고 들어오고 일을 하면 천사를 펴고 허리를 펴야 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북한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일터에 가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65일 허리도 안 펴고 그렇게 별 보고 나서 별 보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입니다. 며칠 전에 영국의 어떤 BBC 기자가 북한의 어떤 마을에 비밀스럽게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취재한 사람이 그 자기 가족들도 5명이나 굶어 죽었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정말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굶어 죽는 나라들이 있어요. 북한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막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자원도 더 많은데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남한은,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발전이 되고 번성했습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잖아. 세상에서 가장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73년 만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과 항상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1973년에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73년도 그 전도대회가 있던 해에 남북의 경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때까지는 북한이 앞서다가 73년부터 남한이 북한의 경제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74년도에 엑스폴로 74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땅굴이 그때 발견이 되고 그때부터 야 이거 우리나라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1977년 세계 민족 보고만 대성회가 있었어요. 이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이때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쌀을 4,300만 석을 생산하고 100억 불 수출을 이루었어요. 100억 불 수출을 이루었어요. 100억 불 수출 엄청난 게 그 당시에는. 자, 그리고 1980년대 세계 보고마 대성회. 제가 이제 그때 80년대 신학대학을 가서 서울 여의도에서 보고마 대성회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서울에 있는 각 학교들 전부 다 그때 방학이니까 거기에 전국에 있는 신자들이 다 와서 막 이게 캠프를 해서 전부 다 거기서 밥에 먹고 이렇게 살면서 밤에는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봉회를 했는데 그때 200만 명이 모였어요. 저도 그때 이제 참여 마지막 날 철야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서울에 다 비가 억수로 왔거든. 여의도만 비가 안 왔어. 진짜 이건 기적이었어.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이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80년도에 88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을 하고 이 대한민국이 중진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1975년부터 85년 10년 동안 기독교는 350% 부흥합니다. 세계 역사에 어떤 일이에요? 이 10년 동안에 기독교가 350% 부흥하는 일은 세계 역사에 없어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경제는 980%가 성장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 진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너무 정말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80년도에 어떻게 했냐? 여의도 수목원교회 금요일 철야 예배가 있잖아요. 10시부터 시작해요. 그럼 새벽 4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밤 꼬딱 시작했어요. 그런데 10시 반에 가잖아요. 여의도 수목원교회 거기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이 한 6만 명 들어가는데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제 교회가 크니까 이렇게 2층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복도에 앉아서 밤새도록 거기 복기다시 복도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신학생이니까 금요일 되면 때로는 이 삼각산에 올라와요. 삼각산에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삼각산에 금요일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도 신학생들이 한 10명, 20명 이제 밤에 10시 돼서 삼각산에 올라가요. 근데 삼각산에 가보면 막 여기 골짜기, 저기 골짜기, 저기 산등성이 온 데서 막 주여 주여 걸어온 소리가 엄청났어요. 우리도 밤새 그냥 막 그 산꼭대기에서 손 들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8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이게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980%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번성은 기독교의 번성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든든하고 안전하고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계획이 사람들의 계획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시편 127편 5절,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네 상에 불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 이 자녀들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5절에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고, 자녀들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저는 가정의 자녀들이 바글바글하게,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고, 자녀들이 많은 가정의 부모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인간의 계획은 다르죠. 1980년대 우리나라는 이상한 부부들을 막 지어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 키우자. 근데 요거까지는 그냥 그래도 좀 부드러워. 근데 그 다음에 더 진짜 아주 특히 거북한 게인데,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무면하다. 이거는 할수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무면하다. 그래서 애기 못 낳게 했어요. 하나밖에 못 낳게 했어요. 둘이 낳으면 의료보험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의성이 낳고 5년 만에 정은이를 낳게 됐는데, 그때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하나만 더 의료보험 해주거든. 둘이 의료보험을 안 해주니까 이 애 키워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나중에 그러면 혼자 외우고, 그러니까 하나 더 낳자. 그래서 둘이 낳는데 지금 지나보면 너무 후회해서 의료보험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5명을 낳았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5명 낳았어야 되는데 후회스러워요. 그래도 1명보다 2명이 훨씬 낫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리고 최장님한테 좀 미안한데 아들보다 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요즘 기억은 그래. 정말.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자, 하나님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낳지 말라고 하나만 낳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만 낳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의성이 친구들 보면 하나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났어요? 30년도 안 지나가지고 지금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사람 애기 안 낳는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잖아요.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낳잖아요.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못 미쳐요.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도 요즘 청년들 결혼 안 해. 이유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혼하라 해서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할렐루야. 저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있잖아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해 제가 하나님께 연말까지 이 빚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 안 해주시면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돈 벌러 나갈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미역을 했어, 하나님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 네가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네가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내가 현실은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야. 왜? 부자 아버지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지. 그래, 나 부자구나. 그리고 그해 초에 1월달에 하나님이 그 빚을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다 청산한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기적이었어요, 진짜.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열어주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정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빚쟁이에다가 아이들이 이제 2월달, 3월달 2달 만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의사님은 아빠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혹시 결혼 자금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결혼 자금은 미리 가야지. 뭐라 얘기하면 제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가장 부자야. 할렐루야. 부자 아버지 믿어. 가난한 아버지 믿지 말고 부자 아버지 믿으라니까. 우리 딸도 마찬가지였어. 걔들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빚도 안 지고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이제 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딸을 낳고 딸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들이 어제 카톡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딸 아들 주원이는 지 아버지 차 타고 부흥하더라고요. 주야! 방언 막 교회에서 방언하면 흉내 내는 거지. 방언 흉내 내다가 갑자기 주님 그걸 좀 보냈을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또 이번에는 카톡으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 근데 이제 뭘 무슨 미나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보냈어. 서로 막 경쟁적으로 나한테 이제 우리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막 경쟁적으로 보냈어.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녀 낳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우리의 모든 삶을 100%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3년 전 이 나라는 6.25 초토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제는 세계적인 선진국 단위에 몰려주셨습니다. 경제는 세계 10위에 들어가 군사력은 세계 6위에 들어가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주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믿음 위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